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또 다른 바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 지난주만 해도 아침 저녁이 선선하고 쌀쌀했는데 이제는 한여름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는 이유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요 스승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요 교사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교사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저분들의 수고 헌신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여러분이 교사라는 것이, 특별히 교회 교사라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우리 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우리가 다 스승이요 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사와 스승,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사들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많이 힘들 것입니다. 저 역시 교사로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늘 항상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교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사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내가 교사로 헌신해야지,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이 공학 공부를 잘 지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학생들과 잘 놀아준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더더욱
힘듦을 느낍니다. 공법 공부만 잘하면 교사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공법 공부만 열심히 준비하면 될 텐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좀 아이들을 잘 대해주고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좋은 교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또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 학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협조하지 않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항상 세속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이 너무너무 교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제 저의 믿음이 자라요? 나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목사님? 하고 신방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콩나물 키우는 거 보셨습니까? 바가지로 콩나물에 물 한번 뿌리고 까만 천으로 다시 덮어놓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는데 얘가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콩나물이 쑥 자라 있어서 우리가 맛있는 국도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스승으로 교사로 여기는 많은 분들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사랑과 헌신이 반드시 귀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요 스승으로 세우셨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거 망각하는 순간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요, 너무너무 창피할 때도 많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도 많고요, 너무너무 힘들 때 많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 나를 부모로, 교사로, 스승으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세우셨다. 특별히 아름, 드림, 세움, 교사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교사요 스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의 교사요 스승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참으로 좋은 교사,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성경을 목회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너가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진정한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또 진정한 스승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를 스승으로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통해 깨닫는 진정한 스승의 길, 첫 번째는요, 제자의 눈물을 기억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눈물을 기억하는 스승이 되자. 이 말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의 눈물을 기억하는 그런 교사, 스승이 되자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왜 편지를 썼는가?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의 마음에 항상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승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없겠죠. 그냥 인사치레 말이 아니겠죠.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담임해야 될 텐데,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시켜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밤낮 쉬지 않고 항상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사인 우리 역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우리 제자들이요, 다른 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우리 손자, 손녀가요, 다른 것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사랑의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3대를 위해 놓고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성도님, 또 제자, 뭐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최근에는 예전 같은 머리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딱 보면 막 쭉 이름이 착착착착 나왔는데 지금은 뭔가 좀 한 번은 엉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거의 제가 3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뭐 당연히 아시겠죠? 붙들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스승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할까? 소식이 들리는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가 눈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젊은 목회자예요. 참 힘들어요. 또 두려움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스승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언제 풀려날지 아니면 언제 사형을 언도받을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스승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된 상황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상태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디모데, 눈물 흘리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보기를 원해.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제자의 눈물 흘리는 것까지도 감옥에 있는 바울, 스승 바울이 그걸 지금 신경 쓰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인마 내 코가 석자야 임마. 너가 잘해야지 거기서 지금. 나 이 감옥에 있는데 나 신경 좀 안 쓰게 해주면 안 되니?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돼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스승인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는 소식,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으니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참 마음이 아프다. 힘내라 디모데, 걱정하지 마라 디모데 라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요 제자의 또는 우리 자녀들의 또 손자 손녀들의 아픔을 먼저 듣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앓는 소리를 먼저 듣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표면적인 것만 보잖아요. 나타난 현상들만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일을 일으키면 너 왜 그래? 너 평상시에 그런 애 아니잖아. 뭐 이렇게부터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기에는 온통 관심이 없어요. 보여지는 문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들만 가지고 우리는 항상 대화를 시작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야 임마 너 힘내야지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힘내라 바울.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교사의 스승은요, 제자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하소연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아이들의, 제자들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교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숨겨진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힘듦, 여러 가지 외로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밤낮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의 앓는 소리, 지금 무엇이 힘든 것인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바울은 친히 현장에 없기 때문에 안아주지 못했지만, 오늘 편지를 써서 안아주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 우리 제자들 항상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아이들이요, 목양실에 들어오잖아요. 똑똑똑 이제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거 못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주세요? 뭐 사탕, 뭐 젤리, 뭐 항상 그 품목이 딱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뛰어 들어와가지고 딱 안아요. 저를 안는 게 아니고 아내를 안아요. 아내를 안아요. 계속 안아주니까 이제 가서 무조건 안겨요. 안기고 뭐 줄까? 그러면 뭐 줄까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에 있는 얘기들을 먼저 해요. 내가 오늘 뭐를 가져왔고, 가방에 지금 뭐 태블릿 PC가 있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목양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더 안아주자는 거예요. 더 안아주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고픕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란 우리 요사의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귀한 백성으로, 귀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 깨닫는 진정한 스승의 길은요, 약점을 덮고 은사를 깨우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약점을 덮고 은사를 깨우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이렇게 세운 것 너 알고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어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지도자로서 몇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편지를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어휴, 저렇게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어? 뭐 알겠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또 성격이 내성적이라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디모데는 위장 쪽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젊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업신여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또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또 몸 안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은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너는 몸이 약하니까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넌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안에 있구나, 너 이것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 목회자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부어주셨어. 너가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너에게 부어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연약해 보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편지도 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인간적인 약점, 인간적인 부족함, 그거 바라보지 마. 내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것, 너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거 붙들어라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넌 위장이 안 좋아서 넌 안 된다,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니 안 돼, 너 왜 이렇게 나이가 젊어, 나중에 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큰지 아니? 라고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의 심령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영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의 심령을 볼 수 있었다. 왜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 아이의, 이 제자의 심령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면 그런 게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는 신방 가서 대화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상태나 심령의 상태를 알려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 안에 너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심령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만 또 그런 게 아니라요, 6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3절에 보면 너는 청결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것을 심령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이의 연약함, 성격의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은사가 훨씬 더 크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다 보면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막 겉으로는 막 까불고 막 활동적이지만 저 안에 뭔가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
또는 내성적이고 활달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을 보여요. 또 어떤 제자들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 발표 같은 거 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런 성극하면 좋을 것 같아. 너는 리듬 줄넘기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는 합창, 중창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교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1년 동안 계속 함께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심령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면하고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더 주일학교 때 되게 까불었거든요. 근데 부장장로님이 이름도 잊어먹질 않아요. 신삼균, 그땐 집사님이었고 지금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분이 나보고 솔로몬 그 성극을 하는데 나보고 망나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되게 싫었어요. 솔로몬이면 솔로몬이고, 뭐 병졸 1, 병졸 2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망나니야? 이제 제가 칼 들고 들어가서 그 애기 이제 반 잘라야 되는 그 역할인 거예요. 대사도 없어요. 오직 표정으로만 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제가 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단번에 사로잡고 제가 까부는 애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성극도 잘하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저렇게 까부는 애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성도님들이 웃기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제가 한번 스승의 날 한 번에 했지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오자, 세자, 연자 쓰신 선생님이 야, 너는 목사님 될 사람이니까 너 웅변해야 돼. 웅변의 웅자도 몰랐던 나에게 웅변을 시켰어요. 근데 웅변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군대까지 가서 계속 웅변을 했고요, 웅변으로 휴가 나오고요, 사단장 표창장도 받고요, 정식으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옆에서 보고 그렇게 한 거죠. 지금도 이렇게 내성적인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속은 지금 막 떨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웅변을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되게 편하게 하신다 하지만 제 속은 지금 막 떨고 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달란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를 볼 수 있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겸 기독교 학자분이 계세요. 하워드 핸드릭슨. 저 나이 때 목회자들은 아마 서재에 한두 권의 책들은 다 꽂혀 있을 정도로 기독교 교육의 대가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이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저 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맡기를 포기한, 쟤는 안 돼, 쟤는 우리 반 완전히 망쳐놔, 흐려, 안 돼. 누구도 저 학생을, 하워드 핸드릭슨을 반으로 맞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한 교사가 나는 저 아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 아이의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쟤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해 낸 거예요. 근데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진 거죠. 기독교 교육의 스승의 스승, 많은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의 스승이 된 거예요. 왜? 그때 스승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배웠잖아요.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 사람 안 되었을 텐데, 그 선생님 한 분 덕분에 내가 사람 됐다. 교사가 참 중요하구나, 기독교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계속 나간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인 석학, 기독교 교육의 석학이 된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 제가 다 기억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 한 분의 선생님이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제자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외모와 성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줄을 세웁니다. 근데 교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 모든 아이들을 다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양육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을 통해 깨닫는 진정한 스승이기를 세 번째는요, 삶의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이건 사실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대지입니다. 삶의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나 보고 배워,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 들어온 거야. 디모데, 이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너도 나처럼 크게 쓰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나를 본 것, 나에게 배운 것,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요. 교육은 입술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복음을 위한 고난의 발자취가 디모데에겐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장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유언장 같은 편지예요. 이제 사형을 앞둔 이제 바울이 차가운 바닥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제일 마지막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편지를 얘기합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제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는데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 내게로 올 때 꼭 가지고 올 게 있어. 부탁하는 게 있는데 뭘 부탁했을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뭘 가져오래요? 겉옷 가지고 오고 가죽종에 쓴 거 가져오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아요. 너 영치금 좀 넣어줘,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겉옷 가지고 오고 그 내가 아끼는 그 성경책 하나님 말씀 그거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스승님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 말씀 찾고 계시는구나, 말씀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도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붙드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다. 말씀을 읽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을 전해주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발견해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건면해준 바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한 영혼이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될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 모두가 또 다른 바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를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 제자를 대하는 모습이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아비요 어미로 세워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보여준 그 스승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교사로 스승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